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가듯이 세월이 휙 지나갑니다. 옛 중국의 대표적 시인인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성년부중내 세월부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세월의 빠름에 대한 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을 뿐더러 제일 무서운 것은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가면 끝이다 그 말이죠. 세월의 빠름과 허무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읍시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언제까지 맨날 어이구 벌써 지나갔어, 어이구 세월이 빠르, 이러다가 그냥 끝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나를 잘 계수하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의 고백을 보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지나가는데 더 무서운 것은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세월이 지나간다.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고 봐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것. 죽음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이 다 분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우리의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갑니까? 이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지나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은망덕의 삶을 산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인생은 결국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이 악하다. 빠르게 지나간만은 아니라 세월이 악하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교훈 중에 우리가 읽을 때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따릅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날을 잘 계수해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날이 이르리니 할 때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냐, 준비하고 하나님의 날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니, 이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세월이 헐 날아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항상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세월이 빠르다고 깨닫고 탄식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깨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생각 없이 미련하게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세월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채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멋대로 살지 말고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삽시다. 시편의 수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한 감사가 아닙니다. 작은 일상에서 감사하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힘차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지어주신 눈에 함께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따질 것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살자.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분노 중에 이 날이 가게 만들지 말고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감사만 하지 말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해야지 돼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들어서 빨리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맨날 오해를 하고 근심해. 바보예요. 오해될 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오해를 겹쳐해서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시간을 다 낭비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예요? 오해하는 사람, 자꾸만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바쁘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쁘고 빠른 세월 속에서 시간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급하게 함부로 속내는 사람, 후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1절로 32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이해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를 빨리 하되 마귀의 간계와 미혹에 넘어가 말을 급하게 함부로 하거나 실속하나 급하게 성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범사에 하는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오늘 10절의 언급처럼 수고와 슬픔뿐 인생살이 속에서 쓸데없는 아집에 매이는 미련함을 벗어나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의 아집을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아집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고집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아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아집에 잡혀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삶의 고집과 아집에 매인 삶을 살면 고립될 수밖에 없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그 고집이 아집이 망집이 돼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집에 매이면 망집에 이르게 됩니다. 망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아집에 잡혀서 쓸데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집에 가도록 놔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들의 이 시대를 놓고 주님이 탄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적처럼 아집에 잡힌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것이었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집을 버리고 망집에 매이지 않고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합시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미덕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잡히고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서 아집을 갖다가 결국은 어떤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망집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순종의 덕을 쌓아 망집에 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가 좋은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싫고 누가 무슨 교훈을 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것은 벌써 아집과 망집에 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듣기는 속히 하되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대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의 경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 실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삽시다.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요. 바로 죽음 앞에 무감각해요. 다 죽게 돼 있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긴 깨닫는데 아멘을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과 같아요? 거울을 펴서 얼굴을 봐요. 내 얼굴이 잘못된 것을 보고 아이고 고쳐야겠네 하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딴짓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율법의 항목을 무려 615가지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것을 600가지가 넘는 615가지, 그래서 365일 플러스 사람 몸의 지체의 숫자에 맞추어서 615가지나 이 율법에 세분을 했는데 실천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말만 무성하고 율법의 항목만 늘어놓을 뿐이 실천하지 않은 회칠한 모든가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생각과 말만 무성하고 실천해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9시 예배는 그림자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빠른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서 말만 무성해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삶의 자세를 버리고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듣고 행합시다. 여러분, 말만 많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중언부언한다. 말만 많이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무리중자 뜰부자를 사용한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군중심리 휩싸여서 떠들고 말로 허망한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중언부언 떠드는 이 현실에 살면서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말을 물리치고 삽시다. 중언부언하는 입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경건한 청어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떠드는데 자기도 더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쓸데없이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촌음이 아까운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모임에 휩쓸려서 필요 없고 누추한 말들에 오염되는 일이 없게 합시다. 목표도 표대도 없이 허망한 말로 하나됨을 흐트러뜨리지 맙시다. 망언과 유치한 말로 무책임한 입술을 열지 맙시다. 너무너무 더워서 우리 교회가 식당을 닫았어요. 식당을 닫고 아이고 이 식당을 닫아서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제가 한 가지는 참 좋다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 중원부원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다가 거기서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고 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 안디옥 교회가 조용해서 좋다. 여러분, 앞으로 식당 문을 열거든 국수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먹으면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중원부원 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쓸데없이 그냥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하나 돼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기분이 상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깨트리는 게 어디서 오느냐? 중원부원하는 말 속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 빠른 세월을 살면서 쓸데없는 말에 휩쓸려서 중원부원하죠.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고 경건한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중원부원하다 보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어집니다. 중원부원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중원부원하다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린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어리석은 안점에 빠지지 말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그죠? 현실에 안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현실에 안주에 빠진 허망한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내가 이제 편안히 살리라 했더니 주께서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데려갈 것이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중원부원에서 쓸데없이 싸우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멋있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자. 시간이 있으면 주의 일에 힘쓸 생각하시고 중원부원하고 쓸데없는 말에 어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한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어서 쓸데없이 중원부원하고 세상적인 얘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여러분,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고아와 가부 중에 환난 당한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분 모두 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자신만 생각해서 주어진 것에 안주함으로 이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활력 있게 삽시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구제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선한 사마리안 구제뿐 아니라 나는 내가 선교와 구제를 동참하기 위해서 한나의 가게를 얼마나 찾아갔는가 생각해보고, 한나의 가게에 가시는 분들은 깎은 생각했으면 회개하시고 한나의 가게에서 얼마를 달라든지 두말 없이 선교원금으로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대교 성도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분수를 지킵시다. 답게 삽시다. 절제합시다.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불가미선의 덕을 쌓아서 믿음의 참편으로 세움받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9절의 고백처럼 주의 분노 등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감사가 넘쳐 허송세월하지 말고 삽시다. 오늘 10절의 말씀 언급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살이 속에서 쓸데없는 아집에 매이는 망집의 미련함을 벗어나 온유한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11절의 경고처럼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 실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삽시다.